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평안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죠? 안녕하셨죠? 이 영상 건너편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의 연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 중부연회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가 모이는 큰 회의입니다. 여러 행정적인 안건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별세 교육자 추모식과 목사 안수식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번 은퇴 천하 예배팀을 맡게 되어서 한 달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찬하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찬하 받고 축하 받으시면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찬하 예배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게 돼서 참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정년 은퇴, 자원, 공상 은퇴 등 여러 모습이지만 끝까지 목사라는 자리를 지키다가 지금 은퇴 찬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입니다. 때론 유혹으로 시험과 고난 역경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으셨겠지만 끝까지 버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꼭 목사의 직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수백 번 고민하고 갈등하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안녕하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두 번째 질문, 기도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가 있지만 특별히 이번 비유에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짚고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말아야 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눴던 따로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몸을 낮춘 세리의 비유도 등장합니다. 오늘 과부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제목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입니다. 개역개정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는 헬라어로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와 더불어서 재판을 진행하다, 권리를 찾아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기도는 사적인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해 달라, 적어도 공정한 심판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속으로 삭히면서 참아보기도 하고, 여럿이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억울함과 분노가 극에 달하면 막 이러면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사이다라고 하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그 고구마를 막 먹은 듯 그 답답한 상황을 한 번에 해소시켜주는 통쾌함, 그 통쾌한 해결책입니다. 저는 액션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특히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악당에게 주인공이 가서 이렇게 직접 처단하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무기력한 공권력과 얄미운 악당들을 향한 그 통쾌한 한 방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꽉 막힌 취업난, 세대, 남녀, 빈부 갈등, 말 그대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 문제가 너무 먼 이야기 같으면 우리와 조금 더 밀접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업, 취업, 연애, 결혼, 관계,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낙심케 하는 장애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요청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랄까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앞서 원한을 풀어주소서의 원뜻에는 재판을 진행하다, 즉 시시비비를 가려 정의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작은 뉘앙스의 차이로 인해서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한을 풀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말이죠. 이 과부의 요청은 자신의 원한을 풀고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내 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한풀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정의로운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결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 재판장, 심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과 정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심판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되는 것은 내가, 세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현실은 현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정의를 구해라. 너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맡겨라. 기도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것은 내 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니?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 맞니? 오늘 기도드리기 위해 두 손 모으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생각한 해결책대로 문제만 해결하시라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재판장이시여, 당신께 전권을 드리오니 정의를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에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앞부분까지, 8절은 앞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기도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혹자는 매달리는 과부를 보며 생떼를 쓴다고, 때를 쓴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절박함은 그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재판장에게 매달리죠. 엊그제가 4월 16일이었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그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7주기, 벌써 7년이네요. 7주기 기억식을 보내는 동안 제가 정말 따르고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2015년 본인이 번역한 책의 서문으로 쓰셨던 글인데요. 제가 짧게 한 단락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철학과 신학은 동일한 부모로부터 탄생하였다. 바로 울부짖음이다. 울부짖음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적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 수단이다. 적 앞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그 적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으며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적 앞에 외로이 서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때 우리는 울부짖는다. 이 울부짖음이야말로 철학, 신학의 자궁이다. 울부짖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수단이다.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적 앞에 외로이 서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때 우리는 울부짖는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일각에서는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제는 좀 놓아줘라. 지금 사회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느냐?
이 사회적인 비용은 다 누가 될 건데.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유가족과 많은 이들이 외칩니다. 아니,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달라. 당시 세월호 집회에서 누군가 절박하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질책은 겸허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마지막 저항은 그저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과 생존에 대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낭망하고 넘어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독한 재판장이지만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여인의 송사는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림에는 점잖과 채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매달리고 칭얼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회나 관계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인격체로서 소위 어른답게 행동하고 어른답게 책임지려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종속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달리고 칭얼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정의로운 재판장 앞에 피해자로 나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니? 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물음은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기도하니? 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고 나무 사이로 숨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벗고 있었습니다. 다 큰 남자가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참 얼레리꼴레리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산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이기를 회피하고 수치로 여기는 것. 그것이 죄를 저지른 인간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민망하고 부끄러우신가요?
혹시 스스로 이깟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깟 것도 책임지지 못했다라고 수치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아서 민망하고 죄스러우신가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절박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자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자세와 태도를 넘어서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그렇게 언급하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거나 나를 내려놓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조차 과부의 끈질긴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거절할 것 같니? 능력이 없어 보이니? 너의 어려움으로 나를 재단하지 말고 너를 있게 한 나를 믿어라. 너희 자꾸 이런 식이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나 있겠니? 기도하니?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물음은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와 함께 할 거란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나를 좀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왔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증명까지 하려는데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한 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낭망하고 낙심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이시지 않을까요? 그때 기도하면 되는데, 바라보고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기도하니? 첫 번째, 내 감정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기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자존심이나 채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박한 심정,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니?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